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입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서원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갈취한 후에 에서의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며 또한 당부합니다. 이삭의 당부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는 매우 구체적인 당부였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다시 한번 장자가 가지는 축복권을 언급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계승자임을 밝히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창세기 저자는 6절로 9절에서 에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키워드는 에서가 본즉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집을 떠나는 당일에서야 자기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범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떠나는 아들 야곱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닌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으라는 유지를 듣고 아마도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닫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의 여인 아다와 히위 족속의 여인 오홀리바마와 결혼했었는데,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부모님께 엄청난 불효를 저질렀으며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생각에 세 번째 아내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맡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은 가나안 여인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임을 볼 때 형인 이스마엘이 아닌 동생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늦게서야 자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경과 유대인들은 그만큼 아내의 선택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하였고, 이것은 오늘날도 유대인 사회가 부계 사회가 아닌 모계 중심의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그때서야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에서처럼 나중에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용기일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중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해가 지게 되고 그곳에 유숙하게 됩니다. 야곱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것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본문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떠나는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른 이 약속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임재와 축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했던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홀로됨을 야곱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낯선 땅 외롭고 힘들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켜주시며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꿈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유사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것을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 축복을 경험한 사건이며 베델의 하나님은 이방신과는 달리 어느 지역에 매여 있는 그런 지역신이 결코 아니라 야곱이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야곱이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를 지키시며 그를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약속으로 증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의 베델로 야곱은 명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확실한 표정과 확신을 가지게 된 야곱은 베델 서원을 하게 됩니다. 베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가 가는 길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며 그를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며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서원, 베델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길 것이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왕을 위하여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1조의 원리를 잠시 보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 언약하신 것입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을 야곱에게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증표에 대한 담례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낯선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이 축복은 혈육은 아니지만 영적인 혈육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약속과 축복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이 나의 물질이든 나의 건강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가진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향유하고 누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